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과 다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약속은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방식이 되기도 하고, 그 관계를 더 깊게 맺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생활에 이 약속이라는 것은 매우 큰 영향을 끼치죠.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여서 서로 관계를 맺을 때도 사실은 그게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집을 매매하고 사고 파는 과정에서도 계약서를 쓸 때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정말 친근한 약속이라는 것은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상호 간의 삶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친지와 또 가족들 앞에 잘 살아보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약속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가치인 약속이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상대방이 어느 순간 변심을 해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흐트러지는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의 이익이 맞아서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 또는 우리가 그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생겼을 때, 또는 이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금세 약속을 깰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약속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요소임에 분명하지만, 또 우리가 상황에 따라 또 어떤 현실에 따라서 이 약속이 쉽게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약속은 이렇게 쉽게 깨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변함없는 약속만을 해주십니다.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삶 속에서 약속을 확인받는 복된 삶과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약속과는, 쉽게 깨져버리는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약속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익 계산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익 계산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약속입니다. 우리들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데 또 동시에 쉽게 깨지는 때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약속에 주는 결과와 이익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이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조금만 손해가 있으면, 또는 우리에게 손해가 주어지면 약속을 쉽게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 어떤 이익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이 아쉬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으실 때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옷, 이런 우리의 가치들을 빼앗아 가시는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환상중의 비전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을 별과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밤하늘의 뭇별과 같은 후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로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당대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방식,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미국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볼 때 신기하게 보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복덕방에서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인감 또는 도장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해서 이렇게 찍어갖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책상에 앉아갖고 웃으면서 펜으로 사인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게 무슨 계약인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던 때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미국의 방식이더라고요. 서구 사회의 방식이더라고요. 오늘날 한국도 도장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 펜으로 사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듯 각 나라와 각 시대의 문화와 방식이 있듯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대의 계약의 체결 방식은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언약하는 체결 방식은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죽이죠. 그리고 피로써 그 언약의 엄중함, 진지함, 심각함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쪼개서 절반으로 나누고 중간에 통로를 두어서 언약 당사자들, 상대자들이 서로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조건을 책임지고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서로 상호간에 맺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아브라함의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의 상황에 맞추셔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동물을 죽였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하겠다라는 진지함이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곧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1년, 2년 지나가도 현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가만히 있는 자기를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펼쳐진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려면 당장 한 해, 1년, 2년이 지금 서두러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사레가 급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아무 후손도 못 이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후손을 잇는 방식을 다르게 해봅시다. 그래서 사레에게 속한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레가 남편을 꼬드겨서 이런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시지만 결국 동침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아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침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결정을 내린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쓱 눈치를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지혜로 후손을 이을 수 있었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밤하늘의 별들과 같은 후손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고, 그때 나이가 86세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던
연배에 계신 분이 누구실까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마세요. 더 깊게 상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 그렇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후손이 일어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 여러분, 86세하고 99세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이스마엘 하나 딱 그저 얻었고 그 다음에 밤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생기지 않은 상황이니까 현실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재물도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살펴보았던 노아에 대해서 코멘트했던 완전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흠이 없이 내 앞에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앞에 그 이유와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13년이 지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아브람과 사레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흠이 없이, 한치의 양보 없이, 타협 없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인간적인 경험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얻고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무흠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신뢰하고 또 내 이익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방식과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또 위로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면 된다라고 여기거든요. 사실은 몰라서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사는 옆에 집사님들 보고 그렇게 사는 목사님들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죠. 사실은 판단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우리가 남의 믿음을 판단하기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로 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던 것 같아요. 내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아야 한다. 내가 전능한 사람, 전능한 신이라는 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 이스마엘을 얻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 그 방식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행위였다. 이유는 전능한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지혜로 가두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렇게도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례를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묻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언제나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양립하면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반대되는 경우 우리는 대개의 경우 합리적으로 그것을 포장할 때가 많을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례를 드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봤더니 사울 왕만 오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들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사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좋아 보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현실의 삶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울에게 전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 일 후에 사울은 왕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는 문제, 시간, 재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의 모습들, 자꾸 이유가 생기고 변명거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그게 하나의 오늘날 교회 트렌드가 되고 문화가 되어서 과거에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와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무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하시는 이유가 바른 관계를 세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바른 관계를 세우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때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8절 말씀도 보시면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변함없는 약속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퍼포먼스를 잘하고 아브라함이 이 일을 잘하고 못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뱉으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서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더 많은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 사인을 남겨주셨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9절까지를 읽었는데 이후에 등장하는 할례라는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를 남겨주셨습니다. 할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태어난 사내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건데, 사내 아이의 생식기의 포피를 8일째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다가 새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몸에다가 새기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상징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이 할례 의식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할례 의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이 깨져야 되는데, 언약이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책임이 없는 분이신데 약속이 깨지는 중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예요.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할례를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말하는 할례가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표시, 육체적으로 하는 할례랑 조금 다른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몸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새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또 다른 표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 삶의 구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믿고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 너는 흠이 없이 나를 믿으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내 자녀이다, 내가 너의 믿음의 표시를 보고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구절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시간이 지남에 하나님은 할례로 육체의 표식을 남기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의 삶의 행위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 너가 내 자녀이다 라고 증거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뽐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를, 해석해 주시기를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할례를 받은 남자, 겉으로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표시가 아니다. 속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사람,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지만, 이런 현실 저런 상황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어떤 상황에 어떤 현실에 처해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아이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아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라고 여기시고, 그 사람의 삶의 증거를 율법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약속 언약을 세우실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숱하게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지켜가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한 지점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은 2026년 현대를 살아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공감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특별한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한 집사님이 들려주셨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아하 그렇구나 깨닫게 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셨어요. 어뮤즈먼트 파크에 가셨습니다. 근데 엔트런스에 들어가는데 한 어린 소녀가 그 대학볕에서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마음이 측은해져서 이 소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 혹시 엄마 잃어버렸니? 그랬더니 울면서 그렇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대로 두면 키드내핑 당하거나 이렇게 못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소녀의 손을 붙잡고 어디 경찰서나 또 우리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타가소 같은 데 좀 데려다 주려고 하셨대요. 근데 이 소녀가 울면서도 이 집사님의 손을 팍 이렇게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그냥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리서 엄마가 헐레벌떡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를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이 소녀를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궁금해서 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고집이 세더라고. 내가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엄마의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엄마가 가족들과 놀이동산에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엄마가 알았던 거예요. 혹여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얘야 엄마를 잃어버리거든 절대 이상한 사람들 따라가지 마. 깎아 사준다고 해도 가지 마. 그리고
우리가 입구에서 만나, 무조건 엔트랜스를 찾아서 여기서 만나, 알았지?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헤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소녀가 엄마 손을 놓치고 헤어지니까 소녀는 엄마의 약속만을 기억하고 엔트랜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서 이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했을 텐데, 이 아이는 끝까지 엄마의 약속만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결과로 엄마를 만나서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고, 너무 뜨겁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고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의 표현 방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길 원하고,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 중간에 벌어지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가운데 나시고,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믿음의 삶을 사는데 흠이 없이 살라라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 타협하고 많이 현실에 취하여서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바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